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또 가정에서 온세대 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우리 찬양팀이 또 수고했는데 우리 찬양팀에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매주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학교 이제 5번째 뜻이 이루어지이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고, 그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다음에 지난주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지난주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요즘 계속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깨어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3가지 의미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내 나라는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이제 내가 왕이고 내가 통치하는 그 시절은 이제 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염려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라는 것은 고난과 결핍을 통해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고 고난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흐름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다. 이 세상 그렇게 얘기해. 이 세상은 돈이, 자본이, 기술이, 인간의 능력으로 인류가 진보되고 발전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큰 이야기는 그 나라가 옴으로써만이, 그 나라가 완성됨으로써만이 죄와 죽음으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병들고 소망 없는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직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청원이 3가지인데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도 3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 저런 뜻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선언이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를 생각하면 바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겠구나. 우리가 뭔가를 하도록 촉구하는 소리로 듣고 빨리 뭔가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움직이기 전에, 뭔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의 그 반항적인 나의 뜻을 좀 누그러뜨리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 전에 더 소중한 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순서상 그건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할 것이고, 순서상 먼저 가장 이 기도의 1차적 의미는 방금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즉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너는 뭐 계획이 있었구나 했는데, 이 주기도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걸 먼저 이 기도를 할 때 그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는 우리가 먼저 이 기도 읽자면 우리가 뭘 해야지라고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소중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그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7,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요셉 이야기 중에 하이라이트예요. 요셉 이야기 중에 절정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장면이 아니고요, 바로 창세기 45장 이 장면이에요. 요셉이 요셉을 팔았던 형들과 대면하여서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면서 했던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형들은 자신들이 이 아이의 생명을 해칠 수 있고 팔 수 있고 운명을 결정할 수 있고 자기들의 계획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먼 긴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의 배후에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있어서 어떤 깊은 사랑의 현존, 계획을 하고 계신 큰 역사의 뒤에 그 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50장 20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셉이 한 번 더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볼 때, 이 세상을 볼 때 이걸 가장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 우주와 만물이 그냥 아무런 의도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저절로 어쩌다가 돌아가는 그런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그 뜻과 계획을 가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럼 내가 뭘 해야지 라고 달려가기 직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획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뜻과 계획을 지금도 역사 가운데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 가운데 제가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광고나 매스미디어나 모든 이 세상에 그 들려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네가 주인이란 거예요. 당신이 주인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스터카드라는 그 카드의 회사 예전에 카피 중에 이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마스터카드. 모든 카피가 다 그러잖아요. 당신이 주인이고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당신이 온 세상이 주인이고 온 세상은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착각하죠. 이 세상이 나 중심으로 정말 돌아가는가 보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마치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때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라면 제가 무엇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다짐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승리하고 완성될 것이다. 바로 이 기도의 뜻이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은요,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기도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만물의 창조주와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이 다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다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같이 하자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초대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마태복음 18장에는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하늘에서도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풀면 땅에서도 풀립니다, 이렇게 하셔야 마땅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요, 순서를 바꿔 버리셨어요. 그래서 방금 읽은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미래에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마치 우리의 기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성도들의 그 기도를 내가 사용하겠다, 함께 동역하여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놀라운 특권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패턴이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두 가지만 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서도 기도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기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이제 전날 밤 예수님에게 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지실 것은 예수님이 일찍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정해진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어요. 처음부터 알려주진 않았지만 이제 적절한 때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제자들도 그것을 준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인데, 성육신과 부활도 중요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공생의 마지막까지, 그리고 아마 공생의 기간 내내도 제자들 쉴 때 산에 올라가서 이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뜻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자,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과 2절 안디옥 교회 얘기가 나와요. 자,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사울이라.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사도행전에 나온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에요. 이렇게 명백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순종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의 방법은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임하고, 그 핍박을 통해 흩어지게 함으로써 그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하나님이 주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 보니까 흩어진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에 가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안디옥에 모여서 그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방금 저희가 읽은 여기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는데, 여기 섬겨라는 이 단어가 예배한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는 주를 예배하고 금식할 때에 바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그 하나님의 뜻, 즉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성령께서 그들 안디옥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가장 앞선 전초기지로 그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방을 향한 그 선교의 뜻이 안디옥 교회의 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후에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패턴이, 이 과정이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의 미래가 바꿔져요. 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는 그 자녀를 위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바꿔요. 우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내가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동역의 현장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기도를 통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위해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감추어진 뜻은 신뢰하고 나타난 뜻을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아멘. 두 가지예요. 감추어진 뜻을 신뢰하고, 그리고 나타난 뜻을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여러분 잘 의미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명백하게 성경에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감추어진 것과 나타난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신명기 29장 29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두 종류의 일이 나와요. 감추어진 일이 나옵니다.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했대요? 하나님께 속했대요. 그리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그런데 나타난 일을 위해서는 뭐 하라고 하냐면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즉 나타난 일은 순종하고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자, 나타난 뜻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자, 요한일서 2장 17절 보면요, 성경에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요한일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바로 성경 전체에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렇게 명백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이미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신앙의 위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주 명백하게, 그건 아주 예수님이 꼭 집어서 얘기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 우리 가족들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복음을 전해야 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명백히 성경을 통해 읽으면 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한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다면, 명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뜻을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깨달은 걸로 그치지 않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 때문이에요. 우리 본성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안다고 다 순종합니까? 우리 본성이 순종하기를 싫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순종하기 좋아하는가 안 좋아하는가 보세요. 오래 참으세요, 또 절제하세요, 희생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으세요. 하나님의 뜻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를 수가 쉽게 따르게 됩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것을 거부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4세기 유명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순교를 주시옵소서, 절제를 주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대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순종해야 되는 것, 순결해야 되는 거 알아요. 절제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지금은 하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만 순종하지 못해요. 우리가 가장 이 시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치는 돈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해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알지만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주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기도를 가지고 응용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돈을 너무 많이 좋아합니다. 하나님, 저는 물질에 대한 탐심이 내 안에 가득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하는데, 하나님, 돈이 제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탐심을 제어해 주세요. 제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돈을 사용하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신 것 낭비하지 않고 감사하며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막 지금 우리의 관심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감추어진 뜻 알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데, 그 전에 명백하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 드러난 것, 그것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명백히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뜻을 놓고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게 좋은 기도의 방법이, 지난번에 기도 수첩할 때 반을 딱 나눠서 이제 앞에는 평생 기도를 적으라 그랬어요. 평생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으면 그 기도를 가지고 두세 줄로 기도문을 적는 거예요. 번호를 적으면서 하나님, 저는 잘 인내하지 못해요. 저는 이렇게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 분노를 잠재워 주시고 길이 참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수첩의 반의 뒤에는 그때그때의 중보 기도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언제 수술하는데 치료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시험이 있는데 지혜를 주세요. 이런 것들은 또 반부터 적어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순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감추어진 뜻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냐면, 감추어진 뜻은 신뢰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감추어 놓으셨어요. 우리들에게 알리지 않으신 것들이 많아요. 미래의 일, 뭐 대부분 감춰 놓은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어느 대학 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느 회사를 취업 시험을 볼 때 붙을지 안 붙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미래에 감추어진 그 일이 너무 궁금하니까 어디를 갑니까? 가까운 데 많이 가잖아요. 미아리 가가지고 거기 얘기했죠. 거기 가면 안타깝게도 그런 거 적혀 있는 거 봤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인 환영 막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통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점 보러 가요. 근데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점, 사주 이런 거 보면 안 됩니까? 봐서는 안 됩니까? 재미라도, 장난으로라도 보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미래를 불안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시고 내 삶을 다스리는 걸 인정하면, 미래를 내가 몰라도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내게 안 주시고 무엇이 부족해서 가로막혔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꾸 미래를 알고 싶어요. 뭐 어떻게 될지 저렇게 될지.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점, 사주 이런 거 절대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미래를 모른다고 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기 위해서 뭔가 이런 게, 의도는 참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또 기도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주제 할 때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마치 큰 동그란 관역에 가운데에 동그란 점이 찍혀 있는 그 관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관역을 어떻게든지 맞춰가지고 그 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치 미로 찾기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로를 숨겨놓으셨고 그 미로에 이르는 단 한 가지 길을 우리가 잘 찾아서 도착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을 못 찾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뜻은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많은 것은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마음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그 책임을 질 우리에게 그 자유와 책임의 권한을 주셨어요. 여러분, 핸드폰 살 때 S사 거 사야 됩니까? I사 거 사야 됩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막 꿈속에 막 갑자기 사과가 나타나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서 그 사과 그림 그려진 그 브랜드를 사나요? 뭘 쓰든지 일반적인 거기 규칙들이 있겠죠. 뭘 쓰든지
죄가 아니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점심에 뭘 먹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은 오늘 점심에 내가 메뉴를 뭘 먹어야 되는가,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막 기도합니까? 건강한 음식이라면, 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뭘 먹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가운데 죄가 아니라면, 죄는 물론 다른 얘기겠죠. 죄는 거절해야 되고, 죄는 끊어야 되고, 불순종해야 되겠죠. 순종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제 연습해 보겠습니다. 미래가 불안해요.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취직을 만약에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취직을 위한 하나님의 드러난 뜻은 무엇입니까? 직장을 통해, 그 직장 생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직장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경에 명백하게 드러난 나의 직장 생활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뜻이 있어요. 내가 언제 취업할지, 어디에 취업할지 알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제 제가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공을 배우고 준비시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직장에 취업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언제 할지,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쓸 수 있는데 원서 쓰는 거예요. 꼭 뭐 기도해가지고 갑자기 무슨 뭐가 보여야 되고, 뭐 어떤 세밀한 뭐 기적적인 일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고 바로 여기야 라고 지원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오늘 참석하신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특별히 교회에서 교제하는데 너무 저 자매님이 마음에 드는데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배우자일까 아닐까 모르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녀를 정말 사랑합니다. 이거 이전에 이 결혼과 배우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성경에 드러난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교제할 때 인격적으로 또 친절하게 사랑으로 교제를 해나가야 되겠죠. 건강하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런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자매가,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내 배우자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감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막 용하다는 분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보고 뜻이 그래서 대시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막 알아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녀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저는 하나님이 성경에 보여주신 나타나신 뜻에 따라 그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려고 합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나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내 배우자가 될런지 안 될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러나 저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저는 이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너무 사랑하는데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이 형제와 자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이런 뜻을 가지고 쓴 유명한 그 라이놀드 니버라는 분이 쓴 기도가 있어요. 바로 이런 관점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순종함으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그러나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라는 것, 그 주제가 잘 녹아진 라이놀드 니버가 쓴 기도문이 있어요.
자, 그 기도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한 번에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한 번에 한순간을 누리게 하시며 어려운 일들을 평화에 이르는 좁은 길로 받아들이며 죄로 가득한 세상을 내가 갖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분께서 그러하셨듯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제가 그분의 뜻 아래 무릎 꿇을 때 그분께서 바로 잡으실 것을 믿게 하소서. 그래서 이 생에서는 올바른 행복을, 내 생에서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다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바꿀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바꿀 수 없는 것, 감추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것, 그것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도전하고 내가 맞닥뜨리고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니 그렇게 기도하고, 특별히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청원 세 번째인데요. 세 가지 살펴봤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에 우리가 눈뜨고 그 하나님을 먼저 주목해야 된다는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요,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김용기 장로님 그 기도실에 써 있던 그 표 아시죠? 여러분 뭐라고 써 있다 그래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 내 조국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김용기 장로님, 가난동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드릴 때 이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감추어진 뜻을 신뢰하고 나타난 뜻을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많은 뜻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려고 싶어하지 않고 자꾸 미루고 싶어하는데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감추어진 뜻은요, 자꾸 알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드러날 텐데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안에서 선택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기도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귀한 축복을 모두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